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묻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이 말은 다 어려우니까 다 실패했다가 아닙니다. 다 어렵고 실패했으면 결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라는 공통적인 우리의 적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공격하는 것이 코로나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다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 가정,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참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암울합니다. 여러 가지 안 되는 일들, 꼬이는 일들,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포기를 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부여잡고 끝까지 견디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 교회, 이웃들, 연약한 모습들, 힘들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면 두 가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요. 성경에 보면 연약한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과 욥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 그는 그의 가족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뭐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는 효자였고 믿음의 삶을 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꿈을 꾼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사랑을 좀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남의 집에서 충실한 일꾼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것뿐인데,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크게 쓰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이 실패한 것 같이 보였으나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그에게 꿇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자녀들까지 혹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던 참 잘된 믿음으로 양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기치 않던,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날벼락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하루아침에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사람이 욥입니다. 잃어버린 자리에 상실된 마음들은 우리가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에 스스로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들어있었습니다. 욥을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그가 얼마나 나를 믿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기쁨의 발로에서 시작된 겁니다. 당당함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42장 5절에도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그는 순금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전보다 배나 더 많은 복들을 누리는 축복까지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입니까? 아픔입니까? 괴로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내가 믿음을 지키고 정직함으로 살고 성실함으로 살고 있을 때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혀 아닌데 교회 다니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아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 자기의 심판에 빠진 사람입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인 저로서는 때로는 실망도 되고 힘도 빠지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인 내가 제대로 목회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정직한 삶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더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를 분명히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에 빠졌거나 유혹에 넘어갔거나 사단이 아직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손해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를 불행하게 계속 만드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키죄를 찾자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는 하나 된 일들을 여럿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마음을 세상으로 행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마음을 빼앗기게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끌어갑니다. 바른 모습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부정직함으로 불성실함으로 살도록 계속 우리를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이미 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밟혀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 매서운 짐승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에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고 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의식하지 않습니까? 돈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사람들의 눈치만 의식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탄의 일함에 너무 익숙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됩니다. 왜 사탄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매여버립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물론 우리를 우겨싸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거꾸로 넘어뜨려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은 다니엘을 망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정을 파고 그래서 실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흥하였습니다. 왜 망하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 무엇이라도 이기시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있지만 쌓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우리들이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핍박을 받지만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거꾸로 뜸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진데 누가 그 무엇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망하게 하겠느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누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하지 못합니다. 절대 죽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엎드려질 때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그 손으로 붙드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불행한 자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절망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편먹는 거 아시죠? 혼자도 겨우 당할 수 있지만 하나 더 편들면 우리는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서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사람들은 내 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적당히 도와서 비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실패인 것 같고 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라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런 사실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섭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에 흔들리지 맙시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굳게 믿었고 믿음에 살았더니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이 사실을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섰더니 놀라운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것도 아주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아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우리 넉넉히 이깁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도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죽음의 위험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럴 때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객기만이 아니라 선동하는 정치꾼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정직함으로 성직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이기심을 보여주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심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자신감과 당당함과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서 승리하기로 선언하고 출발하는 우리 모든 주한 백성들 머리 위에 아침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